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지혜라는 말을 떠올릴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잠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지혜를 완전하게 구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잠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하고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절과 4절을 보시면 뭐뭐 하라 그리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1절에 뭐뭐 하라, 2절에 그리하면, 3절에 뭐뭐 하라, 4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쭉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바빠서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또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괜히 그거 기억해봐야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려야 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기억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법. 이 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2절의 말씀 보면 장수와 평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심지어는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가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라는 건 크게 이 두 개의 기둥.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자고 또 하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결국 이 인자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진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안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인자는 여러분들이 늘 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자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신약에 오면
이 얘기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이런 말은 좀 들어보셨죠, 그죠?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이 아가페 사랑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눌 때 두 가지는, 하나는 일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셔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보면 야, 이거 정말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알든 모르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얘기하는데도 비를 주셔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십니다. 또 산소를 주셔요. 이 해도 태양 햇빛도 우리에게 늘 주시고, 또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지성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를 들면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가족을 주셔요. 가족. 그래서 가족 안에서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낮과 밤을 주시고, 믿든 안 믿든 다 낮과 밤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혜라고 불러요. 이제 이 일반 은혜를 바라보는 것도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누리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그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그렇게 이제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신 일반 은혜도 전부 다 누가 주신다는 걸 알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특별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 말고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면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를 들면 특별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은혜를 누릴지라도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요. 그럴 때 죽으면서 자기가 일평생 지었던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모든 사람들은 죄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것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땅에 두셔서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일단 모든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하나님과. 사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불경건한 사람들, 죄인,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있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성경의 신약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뭔 자격이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불경건한 자, 죄인,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죠. 이게 요한일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은 아버지셔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식사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애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찬. 사랑의 식사, 사랑의 잔치, 좀 더 사랑의 잔치죠. 근데 그때 그 애찬이라는 말, 사랑의 잔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바로 뭐냐면 아가페.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성만찬,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시간에 이 성만찬을 행합니다. 성만찬을 행하면 그 성만찬뿐만 아니라 그 성만찬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 또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식사가 있어요. 하나는 성만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애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고 애찬을 하게 되는데 그 애찬이라는 식사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페 식사다. 왜? 여기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 애찬의 식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자리예요. 아가페 사랑을 나눠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특징은 뭐냐면 다 이게 아가페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이 아가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얘기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자함의 삶을 살아가. 인자함의 삶을 살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해야 돼. 인자해야 돼. 근데 기독교적인 인자는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니까 야, 내가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을 생긴다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불쌍한 사람 보고 나 저 사람 도와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도와줄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도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옛날에 얘기했던 측은지심이랄까? 그냥, 저거 보니까 불쌍해.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난 거 그 마음 말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불러일으키는 그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게 생겨요, 우리 속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닫지 말아라. 그걸 닫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걸 닫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요, 기독교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는 뭐가 작동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남을 도와줄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을 닫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중심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목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그 사랑을 우리 속의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걸 아가페 사랑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라는 말인데요. 이 진리의 원뜻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함. 그러니까 원래 이 진리라는 말 원뜻 자체가 이 에메트라는 말이 신실함 또는 진실함.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그 언약, 약속이죠.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온, 원래 약속을 지켜서. 그래서 시편 3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진실해, 저 사람 참 신실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가 약속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게 지키는 데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신실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요, 그 한 중풍병자가 이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풍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사람 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요, 예를 든다면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필을 주듯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뭐 어떤 물건을 주듯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포거든요. 선포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의심을 한다면 내가 죄사함 받았을까? 아니, 저게 정말 내가 죄사함 못,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죄사함 받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에이, 죽어봐야 알지. 그 진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안 가봐도 아는 거죠. 누구의 말이 진실하다는 건 뭐냐면 안 가봐도 안 봐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믿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면 어때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나 그래도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다 뭘로 믿으니 진리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변덕이라는 거. 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리저리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권태. 그래서 권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 권태에 빠지니까 무료하니까 오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이걸 자신이 잘 알아요. 실제로 파스칼은 자기 오락에 빠져봤어요. 2년 동안. 오락 생활을 해봤어요. 거기서 권태를 알게 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변덕과 권태와 불안 속에 살아간다. 아니, 이 변덕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오르간의 비유를 합니다. 오르간의 비유.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치지만 도레미파솔라 시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도 같은데 도라고 얘기했다가 좀 지나니까 솔이래. 아침, 점심, 저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호세아 6장 4절에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무 변덕이 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에 대한 얘기하면 인애라는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 같은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죽도록 사랑한다고 노래했다가 밤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변덕이 심한 거예요. 너무 변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나가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덕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곧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런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 쉬운 얘기로 뭐라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땐 오래 싸려면 30분 싸겠지만 금방 싸신 분들은 뭐 5분도 걸리고 그렇게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사람은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진짜 예수님 아는 사람이야. 나 참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여러분 신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많죠? 절대로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등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절하라. 따뜻하게 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신실해야 됩니다. 정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람 대할 때마다 우리가 등 돌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대해줘야 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대해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해야 돼요. 그때 예수를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제대로 해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부터 쭉 10절까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따른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래, 네가 네 말을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네 말을 따르겠다, 그 말 뜻이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내 길을 어떻게 해주겠다?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원래 이게 이 뜻은 뭐냐면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지혜.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핵심 용어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걸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한번 쭉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게 명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명철, 자기 지혜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에 대한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요걸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모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모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게 카운셀러예요. 우리 지금 말로 영어로 번역돼 있으면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상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누구라는 거냐면 상담자예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상담해줄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군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는 거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만약에 자기가 계획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했다면 우르를 떠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 도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굉장한 그 문명의 도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가나안 땅은 시골 동네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보면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화가 발전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기 때문에 상당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계획했다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마 자기가 자기 인생을 꿈꿨을 거예요. 내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 문명권에서 어떤 내가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떠나라. 그죠? 떠나라. 그래서 인도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겠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고 내가 여기서 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자기가 살던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있지만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들어 온 인생 계획이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자기 인생을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은 갈대와 우리에 살아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와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 출신 아닙니까?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밤새.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한 마리도 잡지도 못했고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날이 밝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딱 오셨는데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저 앉아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자. 성경 공부하자.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네? 지금 지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배워요? 좀 쉬면 안 될까요? 뭐 다 그러겠죠, 그죠?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내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말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금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베드로가 딱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니 내가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부 아니에요? 자기 어부 아닙니까? 나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인데 물고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아니 뭐 이 시간에 고기가 잡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 가서 잡습니다. 고기를 잡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라. 자, 베드로의 꿈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꿈. 아마 최고의 어부로 사는 걸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마 그런 계획 세울 수도 있어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내가 뭣도 좀 해봐야 되겠다. 아마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막 좀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을 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해 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원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땅에 내신 목적, 예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아마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계획했다면 자기 평생의 최고의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을 겁니다. 결국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져놓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 이런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네 계획 속에 너의 인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의 인생을 두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네 스스로가 결정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상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담 속에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건가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파스칼 얘기를 했으니까 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천재 그러면 IQ가 140 이상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전 세계의 그 IQ 테스트 했을 때 2위를 합니다. 2위.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죠. IQ가 파스칼에 대한 IQ 측정을 했을 때 뭐 그 당시에는 뭐 그 측정 기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측정 기구로 했을 때 파스칼의 모든 걸 살펴봤을 때 IQ가 한 195 정도 된답니다.
아인슈타인이 IQ가 160에서 190 사이거든요. 높은 사람이 아마 괴테가 제가 알고 210 정도 될 겁니다. 210 정도. 근데 300까지 나간 사람이 있어요. IQ가. 300까지 제임스 시니어인가요? 뭐 그분이 300까지 나간 이분은 IQ가 너무 높아서 빨리 돌아가셨어요. IQ 높으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이분은, 파스칼은 IQ가 195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하냐면, 12살 때요, 12살 때, 이분은, 파스칼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면 집에서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라틴어, 뭐, 이탈리아어, 뭐 이런 거 그리스어 전부 다 자기가 집에서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를 해서 그걸 때렸는데 12살 때에 그 당시 가장 난제였던 기하학 유클리드 제32명제입니다. 12살 때 그걸 혼자 풀어냅니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믿지를 못했어요. 이 파스칼하고 두 분 만났거든요. 데카르트가.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클리드 그 기하학 그 32명제를 이 파스칼이 풀어내니까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건 파스칼의 아버지가 푼 거야. 근데 사실은 파스칼이 한 건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계산기를 만듭니다. 직접 계산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계산기는요, 지금 현재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은 파스칼의 저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컴퓨터 최초로 이제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들 때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에요. 죽기 전에 뭘 만드냐면 그 파리 시내를 이렇게 운행하는 그 대중교통 수단을 만드는 승합마차를 만드는 이게 최초의 그 승합버스예요. 최초의 버스. 마차인데 최초의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시내를 돌아갈 수 있는 최초의 그 버스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익금을 얻는데 이분은 이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을 이제 다 씁니다, 자기가. 이게 마지막 죽기 전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만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이후에도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대중교통이 승합마차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만. 그런데 이 파스칼의 고민이 뭐냐면 자, 자기는 기하학, 수학 너무 잘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잘 아는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머리는 똑똑해가지고 기하학을 그런 수학적인 걸 너무 잘하는데 정말 모르는 건 자기 자신인 게 자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 좀 이렇게 사람들 사교하는데 이렇게 서로 모이는 좀 그런 데 가서 좀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좀 생각 좀 그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짜 사교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도박도 하고 뭐 연극도 보고 이제 그래. 근데 그날 나이가 31살 때인데 그 도박장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사두마차가 이 곤두박질 쳐버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겠죠?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날 밤에 그게 이제 11월 23일이거든요. 그날 밤에 와서 밤 10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그걸 불의 체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분이 8년 동안, 그 후에 이제 31살 때니까 8년, 39살이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을 죽고 난 데 봤는데 이 옷, 요 자켓, 이 안쪽에다가 그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8년 전에 경험했던, 31살 경험했던 그 내용을 그 쪽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꿰매가지고 양피지에다가 평생 그걸 갖고 다녀요. 나머지 8년 동안에. 죽고 나니까 발견됐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게 이게 파스칼의 메모리라는 건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방세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들이 예를 들면 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누가 나를 여기다 두었는지 그리고 나를 뭘 하라고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아무도 알아낼 능력도 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마치 황량한 어떤 섬 같은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죽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이게 겁이 나는 그런 일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걸 아는데 자기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얘기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가장 위대한 건데 정말 생각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못한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하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합리적이지만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파스칼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릴 때부터 허약하게 자랐거든요. 내용에 보면 하루도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 하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부터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의 마음속엔 행복이 있다. 이분이요, 참 그 삶을 보면 마지막 어떻게 하냐면 죽기 전에 이분의 마지막 이 고백이 뭐냐면, 주여 저를 받아주옵소서 뭐 그런 내용인데, 이분이 죽기 전에도 그 어려운 몸이 아픈 중에도 어떻게 하냐면 길거리에 이 어려운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메모리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 있잖아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팡세를 통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성경이요 1000구절이 인용되고 1000구절이 넘게 인용되고 있어요. 900 몇 편 조각이거든요. 1000구절이 넘게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인데 그 파스칼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봤든지, 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성경을 엮어봤든지 성경의 거의 모든 구절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파스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천재적인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니체는 파스칼의 가장 큰 실수는 신을 찾은 거다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을 안 것이야. 하나님을 찾은 게 가장 큰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니체는 그걸 갖다가 자기는 신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스칼에 대해서 가장 좀 자기가 못마땅한 한 것이 하나님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파스칼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어떤 게 한 거다? 행복한 거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안 것이 가장 행복하다. 내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드려진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상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담 속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다고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내 인생 되지 않죠, 그죠?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파스칼과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집에 가서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좀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번 자기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상담 속에, 또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았더니 정말 내가 복되구나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 그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